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이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 또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오늘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십자가상에서 그 참혹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삶, 그 삶의 의미와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오늘 이 에스겔 3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은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목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그 무속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전 윤 대통령도 그가 그렇게 정말로 그 삶의 결과가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또 무속에 너무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무속에 심취할 수밖에 없을까? 왜 무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끔 전 대통령 부부도 보면 이 교회에 나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또 교도소에 52일 동안 갇혀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무속에 심취할 수밖에 없을까?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원했던 그 삶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길이 되어져야 되고 진리가 되어져야 되고 생명이 되어져야 할 교회가 길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고 목표를 잃어버렸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어서 무언가 부여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에 의존해요? 무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잘못된 무속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 뿌리벗고 정말로 모두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참된 교회의 목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길이 되어져야 되고 진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길 잃어버려 헤매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잃어버린 자를 16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죠. 그래서 100마리 양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신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마리 양을 그냥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를 보여줄까요? 성경 속에 보면 삭개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어땠습니까? 순수했습니까? 순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순수하지도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직업으로 돈을 모으며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며 왕따 취급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 너무나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삭개오를 자신의 삶 속으로 믿음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삭개오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을 속여서 토색한 그런 돈을 번, 사기쳐서 돈을 번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 되는 돈을 변상해 주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왕따시키고 아예 도태시키는 삶이 아니라 그를 끌어들이고 품어 안고 예수님의 삶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영접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죠. 오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의 삶이 우리 모두가 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였다가 그래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빠른 선택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빠른 선택 안에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잃어버린 자 속에서 이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와 같이 길 잃고 헤매었던 그 사람들을 나도 찾아다니며 그들을 나의 삶의 속으로, 나와 같은 삶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들여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와 좀 다르면 배척하고 왕따시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교리와 다르면 그들을 종교 재판합니다. 너는 마녀다.
너는 마귀에 쓰인 자다라고 해서 마녀 재판을 하죠. 많은 여자들이 마녀 재판을 당하면서 종교 재판을 당하면서 마녀로서 화형당하며 죽어갔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마녀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는 마녀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마녀야 하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부모하는 생각을 못하고 그들을 종교재판하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정치에 야합하고 세상 권력에 야합한 그냥 종교라는 명목만 가졌지 종교의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종교의 진리를 갖지 못하고 종교의 어떤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사두개인들이 향해서 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온전한 길을 인도하시고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길 잃어버린 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조금 다른 사람, 그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고 나와 같은 세계 속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삶의 속으로 이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정말로 방향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자,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싸매어 줍니다. 상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 어떤 슬픔에 쌓여있고 절망에 쌓여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싸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안 가도 되는데 상을 당한 집에는 찾아가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잔치를 하는 사람은 그냥 다 기뻐요. 그래서 좀 사람이 덜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을 당했어. 그 마음이 슬퍼요. 그때는 뭐야? 누가 안 오면 친해 보였던 저 사람인데 안 왔어. 그럼 어때요? 굉장히 더 정말로 마음에 큰 아픔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쁜 일에는 조금 참석을 안 해줘도 함께 해줘도 안 해줘도 괜찮지만 슬픈 일에는 뭐야?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뭐야? 이게 정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와서 그가 찾아온 것이 큰 도움은 안 됐지. 그가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막 100%씩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찾아와 준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뭐야? 그 사람에게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말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두 발 걷고 정말 좀 나서서 도와주는 자원봉사하는 이 모습들. 우리 지금 영동 지방에 산불 났을 때 산불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산불 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정말로 많은 자원봉사들이 가서 밥 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가서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삶이 확 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힘든 것 정말로 함께,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 그게 그렇게 대단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상처 입은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때요?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을 갖고 정말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런 일에 나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병든 자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때요? 육체적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병원에 가보면, 정형외과 가보면 정형외과 병원에 사람이 가득가득, 치과에 가보면 치과에 사람이 바글바글, 내과에 가면 내과에 바글바글, 정신과에 가면 또 정신과에 사람이 바글바글, 모든 곳에 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환자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병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또 정신적으로 또 좀 힘들어서 정신과에 가면 정신적으로 또 힘들어서 또 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강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저 아픈 사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내가 함께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또 정말, 그래, 내가 운동도 해야지, 그랬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위로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아픈 마음이 또 치유받을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역에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영육간에 건강이 찾아올 수 있더라고요. 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의원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안 아픈 사람에게는 뭐예요?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필요해요. 어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죄적인 어떤 그 죄성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와서 해결받아요? 교회 와서 해결받아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병의 차이가 좀 있긴 있죠. 어떤 사람은 좀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한데 좀 막시 속인 사람이 있고. 그런데 조금 아픈 사람이 많이 아픈 사람을 너 너무 많이 아프니까 우리 병원에 오지 마 이러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해요? 많이 아픈 사람일수록 병원이 더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뭐요? 더 많이 아픈 사람이 더 교회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교회 와서 정말로 그 영적으로 치유받고 마음적으로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가 할 일이죠. 병원에서 아픈 사람이 치유받아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보다 좀 더 나쁜 것 같은 사람이 올 때 어때요? 그래,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아픔을, 정말 더 나빴던 그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건강한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다. 상한 자를, 정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상한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